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의심을 하나님께 다 고백드리고 그리고 또한 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심이 있지만 의심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질문으로 이어질 때 깊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이 엄청난 큰 그러한 어려운 현실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이 부모님으로부터 또 사랑하는 이웃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배우고 얻은 믿음에 그냥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야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 법을 배워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우리가 언제까지나 남을 의지해야 되고 남의 등에 업혀서 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깁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 질문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일이 없는데요. 그런 분은요, 아마 그 믿음이 별로 깊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드리고 대화를 하며 의심을 품고 과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설교자 찰스 스퍼전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심이란 위로 들려서 앞으로 뒤로든 내디딜 준비를 하고 있는 발과 같습니다. 발을 들고 앞으로 갈 거냐 뒤로 갈 것인가, 그렇게 들려진 발과 같다는 것이죠. 물론 의심이 우리를 불신으로 퇴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발을 들지 아니하면은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발을 들고 그리고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죠. 하나님, 왜 저를 만드셨나요? 하나님, 왜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도 하고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가 하면 왜 또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기도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예언서인 스바냐서를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요시야 왕 때 활동하던 예언자였는데,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성전 여기저기가 무너져서 황폐해졌는데도 아무도 손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성전의 수가 날로 늘어가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예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율법이 무시된 것이죠. 부정과 부패가 극심했고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고 그리고 외적의 침략으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스바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리고 심판을 선포했는데, 오늘 본문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리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스바냐는 유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애타게 여호와의 날을 기다렸습니다마는 스바냐는 말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날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이죠. 죄인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파냐서는 모두가 석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1장, 2장에 보면은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치시겠다, 저들을 멸하시겠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되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치시고 바알 신상 이방 제사장들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섰던 사람들, 그리고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무런 것도 묻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은도 금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의 그 심판이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를 공격했었던 유다 주변의 수많은 강대국들, 그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침략했었던 그 주변 국가들에게도 동일한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죠?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못 되는 그러한 허수아비와 같은 나라들이요, 유다가 그들에게 아무리 도움을 청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스바냐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리시고 찢으시며 불의를 미워하시고 거짓을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심판하시고 죄인의 생활에는 직접 관여하시고 그리고 불의를 꾸짖고 환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모든 불의에서 떠나서 그리고 거짓을 버리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잠잠히 기다리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 인간의 삶과 역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리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가장 첫 번째 되는 반응은 두려움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곧 경건이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은 곧 두려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시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에 보면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바르고 옳으며 의로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워진 부분이 거룩인데요, 그 거룩에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측량 없는 사랑과 긍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목회자는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탈로가 납니다. 그러면서 사역지로부터 해고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목회자의 관계는 불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가게 되었고, 결국은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그 목회자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께서 내가 불륜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왜 그토록 하나님 가혹하게 저를 심판하세요?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파괴적으로 발전하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도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일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내 죄는 점점 자라나게 되었을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결국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가 죄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저의 영혼은 철저히 파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심판을 받습니다. 죄와 고통으로 인하여서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진노하셨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원치 아니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반드시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순간으로 나아가는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또 로마서 14장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나가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살아왔었던 우리의 일들을 다 우리 스스로 직접 하나님 앞에 고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그러한 그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크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받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시적이며 세상적이며 육신을 채워주는 쪽으로 계속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듭난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열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판,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바냐가 보여주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바냐는 참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계속 선포하기를 심판 그 이후에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멸망으로 끝내버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은 회개하게 하고 죄를 씻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완전히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최종적인 것은 틀림이 없지요. 선지자 스바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타락하고 죄악한 그들의 그 모든 영적인 상황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견고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들이 읽은 그 스바냐 3장 14절 17절 보면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악의 길에 빠지고 세상이 주는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 나라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래서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노와 심판을 압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덮고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못한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형벌과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하며 저주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불의해. 너는 끝이야. 그러나 우리들이 잠잠히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무슨 소리? 아직 끝이 아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을 말해줍니다. 한 미국의 프로 운동 선수는 대학 최고의 유망주였습니다. 졸업을 한 다음에 전국 최고팀의 1순위로 영입되어서 수백만 달러의 연봉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몇몇 친구들과 사소한 장난을 하다가 그만 등뼈가 골절되는 평생 장애인이 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 일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평생 추구했었던 모든 것이 단 몇 초간에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몇 초의 부주의로 평생 쌓은 탑이 순식간에 무너지다니 믿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저를 벌 주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를 두고 그를 잘 아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단 몇 초간의 세상적인 명예를 위해서 영혼을 내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우셨습니다. 그가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잃어야 진정으로 귀중한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올바른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일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 우상처럼 따르지만은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꿈을 성취한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찾아오는 그 환멸감에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뒤를 돌아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진정한 초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마음대에 거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범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이죠.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과하셔야 될 모든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바로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형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부으셨으므로 우리는 형벌을 제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는 형벌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양치기가 매일 연한 풀을 가지고 양우리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한 주민이 그걸 보고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요? 양들은 들이나 그리고 산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 되는데 양으로 하여금 산에서 들에서 풀을 뜯어 먹게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풀을 뜯어다가 먹이는 게 너무 이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보았더니
그 목자가 다리가 부러진 양을 안고 풀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리가 부러졌죠? 라고 물었더니 제가 일부러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당신처럼 양을 사랑하는 목자를 제가 본 일이 없는데요. 이 양은요 자꾸만 길을 잃어버리는 양입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자꾸만 슬슬 도망치곤 하죠. 그래서 참 크게 다치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예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다른 곳으로 못 가게 하고 매일 풀을 주면서 쓰다듬어 주며 사랑을 주고 있답니다. 자기 목자를 알아볼 때까지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주고서라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목자이신 사랑의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주님 안에 걸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리고 또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이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거칠고 살기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그리고 또한 고독해하고 혼자임을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온전한지 이해한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큼 큰 기쁨이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무딘지 모릅니다. 이 무한한 기쁨의 바다 전체는커녕 몇 방울조차 맛본 사람이 거의 없으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스바냐서 오늘 3장 20절에 보면은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그때 너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결국은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버림받은 자같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너희에게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는 말합니다.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마치 우리의 죄를 다 잊으신 것처럼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반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너무나도 좋으셔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신다는 겁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기뻐하시듯 우리를 반기시며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선택하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직접 관여하시고 간섭하실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또 다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 영광을 그토록 받으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하나님께서 모든 선과 사랑의 그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태양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행성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유지하고 돌아가려면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태양이 지구에게 태양계 자리를 넘겨준다면 그것은 지구를 사랑하는 행동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지구는 다른 행성과 마찬가지로 궤도를 잃고 파멸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결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과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실 때 모든 피조 세계는 든든히 서고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만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만족하고 가장 오래가는 즐거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즐거워하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깊은 질문은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뭔데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을 왜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왜 그토록 즐거워하실까요?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여러분을 그토록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존재 자체로 흐뭇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볼 때마다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 가운데도 주님의 소유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속에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들이 꼭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의 즐거움,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이 원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거나 끊임없이 거짓말을 속삭이는 겁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더 노력해야 돼. 여러분 이때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그 공격을 끊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매우 어려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의 외모, 여러분 만족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학벌, 스펙에 만족하세요?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생활 그리고 또한 상황에 많은 불만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따라 만들어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 가지고 스스로를 뜯어고치겠다라고 그리고 자신을 계속해서 개선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자기 개선 중독과 그리고 자기 성령 중독의 시대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시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습 그대로를 우리들은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정체성은 내가 누구며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이며 내가 왜 존재한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과 우리 재능과 우리의 외모를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신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너무나도 힘든 직장 생활을 하고, 너무나도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고, 너무나도 빠듯한 재정 생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안경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경 하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안경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스바냐는 예언해 주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제 우리들은 성경적 정체성을 스스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고귀합니다.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여러분도 공주입니다 그랬는데 왜 왕자라고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떠한 의심과 그리고 또한 공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서 흔들림 없이 나갈 때 가장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